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온 성도들이 큰 은혜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11월 달은요, 감사의 시즌입니다. 설교를 구상하면서 저는 이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퇴색한 연중 행사가 되지는 않았는가? 감사가 메마르고 실종된 성도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염두에 둔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감사 생활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인데 굳이 목청을 높여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설교자로서의 자기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추수 감사 시즌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목사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기쁘고 복된 추수 감사 시즌에 왜 어떻게 감사하여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실종된 감사 생활을 찾아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란 축복이기에 실종된 감사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감사를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토스인데 감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축복과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너희는 축복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감사를 낳고 축복의 축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가 축복이라는 말은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지만 성도들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다면 그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무감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항상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믿기 때문에 늘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가 그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므로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시편 106편 25절에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올바로 듣고 가지 못한다면 어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실종된 감사를 찾아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많으므로 실종된 감사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을 원망의 렌즈로 보면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온통 다 감사할 조건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1절 이하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신령한 눈을 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신령한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감사하셨다면 풍요한 세상에서 좋은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머리 둘 것이 없어도 감사하셨으니 우리들은 21세기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감사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감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게 됐으니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옥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착고에 채여 있으면서도 늘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지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았더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편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아져 감사 또 감사 찬송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또는 밭에 서출이 없어도 날 구원하신 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더욱더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이해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들의 이것이 특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생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열차 한 모퉁이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가 흔들려 실험실 약품이 쏟아지면서 기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소동을 하고 그리고 불을 겨우 끄고 노발대발한 차장은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에디슨은요, 열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불행하게도 뇌를 다쳐서 영영 귀가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위대한 발명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에 그는 옛 일을 수레하면서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에 딴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에디슨이야말로 역경을 감사함으로 바꾼 의지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형제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신령한 노래도, 감사의 기도도, 감사의 찬송도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서 실종된 감사를 찾아 감사 생활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며 감사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쏟아져 내리는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제같은 주신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세여 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 시간서부터 잃어버린 감사, 실종된 감사를 찾아 감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